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 빠지지 말고 그를 잘 돌파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감당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들은 결단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3달 전쯤에 오늘 봉독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7절까지 봤는데 오늘 11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정성껏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혹시 이불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예배 생활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분이 아니라면 적극적이어야 돼요.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그거를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치열하게 일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극적이고 유능하고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라 하더라도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야곱의 일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큰 부자가 되어서 대가족을 이끌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가다가 보니까 세겜 땅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아마 풀도 많고 가축들을 이렇게 방목하기가 좋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오래 머물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곱의 일족이 가나안으로 가던 이 여정 중에 그 땅에 머물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 인하여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욕을 보게 됐어요. 그래 놓고 청혼을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들어주겠다 해놓고는 그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전부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과 같이 나라의 법적 경찰력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부국 같은 데 보면은 경찰력이 제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을 때 총기를 휴대하게 되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족 사회에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이 칼을 품고 가서 이 원수를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니까 이것은 참으로 큰 두려운 일이에요. 주변 족속들이 야곱의 일족을 위험한 그런 일가로 생각해서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날에는 전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온 가족이 멸살을 당할 수도 있는 참화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블루라고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다. 근데 그게 더 이게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레드래요.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트에 가서 직원이 마스크를 왜 안 꼈냐고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마트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어떤 업소에서는 남자 직원이 손님에게 QR코드를 찍으라고 하니까 니깐 놈이 뭐냐고 여자분이 남자의 급소를 걷어차가지고 또 잡혀갔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 지금 여러 군데서 이 마스크를 왜 안 썼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시비가 생기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회에 지금 분노 지수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 집에서도 조심해야 돼. 밥이 뭐 맛있니 없니 이거 조심해야 돼. 예? 이게 뭐 일찍 왔니 늦게 왔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죠? 직장에서도 잘못했다가는 뭐가 날라올지 몰라. 이 분노 지수가 지금 폭발 직전이라서 거리에서도 조심해야 돼. 거리에서 교회에서 그동안 잘 못 모여서 모르는데 아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답답함, 우울함, 분노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때를 지나고 있는데 추석 무렵에 우리나라 그 트로트의 유명한 나훈아라고 하는 이 가수가 벌써 나이가 74, 5세가 됐어요. 그런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대히트를 칩니다. 우리나라의 공중파, 종편 뭐 해가지고 방송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려 30%대의 시청률이에요. 엄청나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 저도 그때는 안 봤는데 하도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내가 들여다봤어요. 짠짜자잔 짠짠짠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불러요? 근데 가사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릴까가 두렵고 죽을까가 두렵고 테스 형 테스 형이 누군가 봤더니 소크라테스였더만요. 가사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렇지? 우리가 못 경험해본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다 힘들어. 또 뭐 이렇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래 놓고 사랑은 또 왜 이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나기가 쉽고 연인들끼리도 이게 아마 사랑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를 이 가수가 너무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또 가사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세월은 또 왜 이래? 뭔 이런 세월이 다 있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나훈아 씨가 십몇 년 동안 안 나타났다가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 같아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천국이 궁금한가 봐. 어떻게 이렇게 저는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바하느라고 DJ 할 때 나훈아 이 창법이 너무 싫어가지고 난 한 번도 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 대중 가수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지?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듭니다. 지금 어떤 분은 힘들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지금 계시네. 힘들어요. 답답해. 아주 속 터져. 그냥.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 어떻게 해야 위로받죠? 나훈아가 알려준 거예요,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든 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가면 집에 가서 하세요. 아유, 당신이 힘들지? 내가 알아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 코로나 사태가 막 심각하니까 어떤 때는 교인들도 없이 성도님들 없는 데서 설교를 하는데 슬픈 거야. 아, 그러면 교인들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드냐고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 하기도 합디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집에 가셔서 야, 너들도 힘들지? 당신도 힘들지? 서로 그러란 말이에요. 이 공감할 때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 이상하게 이 코로나 때부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마스크로 막아놔서 그런 거예요. 맞지요? 또 이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 속에 퇴행하고 일탈하고 잘못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건전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돌파해내야 돼요. 왜? 우리는 미래가 있으니까. 아멘. 야곱의 가정에 빠진 이 위기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철없는 딸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야만스러운 이방 족속들이 사는 곳에 밤에 마실 나갔다가 욕을 본 거예요. 왜?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세겜. 이 세겜 땅. 야곱의 아들들은 앞뒤를 가릴 줄 모르고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감에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고 사고를 쳤어요. 큰 대형 사고를 쳤어요. 야곱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가다 말고 세겜 땅이 좋아 보이니까 여기 가서 싸우니 하고 그 이방 땅에 너무나 오랜 세월을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생사존망의 위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이 세겜 땅에, 이 죄악의 땅에, 이 야만스러운 족속들이 사는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베델로 올라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들이 아주 이 유목민으로 살고 막 우유를 먹고 살았으니까 아주 힘도 세고 튼튼하고 젊은 사람들 힘세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이제는 이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칼을 갈아. 창도 칠지도도 만들어. 뭐 그럴지도 몰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야쿠자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마피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럴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식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전쟁을 불사하는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용병 318명을 가지고 조카 롯을 가서 구원해 오잖아요. 돈 주고 이 자객들을 사가지고 싸움쟁이들을 사가지고 또 대비하고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 야곱이 꾀가 뛰어난 사람,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10번이나 속여먹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부자가 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이 상황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일했고 성공가도를 달려온 야곱이지만 이건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코로나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이게 나라들도 쩔쩔매고 있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일탈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진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약물에 빠진다든지 취생몽사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개걸거리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또 이럴 때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보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가족 간에 결속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위로해서 지금 돌파해야 될 상황을 뛰어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야곱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세겜 땅에 머무를 것인가 말 것인가. 세겜 땅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처럼 답답하고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들 타락하고 막 사는데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세상도 놀만하네.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게 세겜 땅에 머무는 거예요. 세겜 땅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남을 해치고 죽이고 악하게 살다가 스스로 멸망의 위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뉴스 봤어요. 전철에서 마스크 가지고 시비하다가 슬리퍼를 뺏어가지고 상대를 때리고 주먹 다짐을 하다가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우리 교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잘 봤어요. 예배 안 오는 그분인가 내가 보느라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한숨을 쉬며 우울해하며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며 쩔쩔매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세겜 땅에 사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 디나처럼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내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두려워 떨며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스스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삶입니까? 장기간 계속되는 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떠나서 세겜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약해지고 영적인 생활이 가물가물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경영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멘텀. 그게 뭐냐면 기업을 할 때도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그 변화의 때를 놓치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 하면은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연료를 떼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대세를 이루어 왔어요. 지금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는 뭐가 지금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국내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의 그 유명한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가 와가지고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자동차에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수소 자동차로 지금 자동차의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플라잉 카라고 하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5번째 크다고 하는 어느 자동차 회사가 지금 넉넉히 있다가 이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취임을 했잖아요. 전기 자동차를 세계에 얼마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비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까지나 세겜에 머무는 그런 삶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이 자유롭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변화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놓치고 세겜 땅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악의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분노의 땅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불안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술집에 가면 술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일가족들을 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고 하니까 벌써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변 거울들로 두렵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언제까지 한탄하고 세상이 왜 힘들어 테스형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야.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있을 게 아니야. 지금 해결을 받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영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그때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광고하기를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당분간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전쟁 중에서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는 이 교회를 군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고 광고하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야전병원을 다른 데다가 만들고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전쟁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승리하고 그 유명한 노예 해방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무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좀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집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비밀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야곱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지략을 아무리 발휘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는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멘텀, 영적인 변곡점에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털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족장 야곱의 일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수욕을 당하고 끔찍한 피 흘림의 역사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가멸족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자 외쳤던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었던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의 가족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위대한 승리가 있도록 놀라운 승리가 있도록 행복한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